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인지하는 데서부터 삶의 변화와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못하게 되는 거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생활하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빠진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잠깐 읽고 검토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영적 세계, 천사죠.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천사들 가운데에 타락한 존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타락하냐면 의지가 있거든요. 자기 의지, 자유의지가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냐면 천사들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강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들 가운데 그 의지가, 그 어떠한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존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 사건이, 타락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대단한 천사장을 중심으로 그 무리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굉장히 높은 존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저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한번 비교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것이 곧 타락입니다. 그것이 곧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적 세계의 사망이라는 것은 이 존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죽지는 않아요. 이건 가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천사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근원이 끊어짐을 통하여서 자기네들이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땅에 찍혔다, 그런 표현이 14장 12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처박히게 된 거죠. 높아지려다가 바다 끝까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마귀 사탄이 가는 곳이 무저갱이지 않습니까? 바닥이 없는 그런 터널과 같은 갱도에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한없이 높아지려다가 그 결과로 얻어진 게 끝없이 추락하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물질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해와 달과 별, 이 지구와 모든 이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면 이 세상 만물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다 보여져 알게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꽃을 보면 와, 하나님 진짜 뛰어나시다. 저 나무를 보면, 저 새를 보면, 저 곤충을 보면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가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이 물질적 존재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한 기가 막힌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가 걸려 있으면 그 모나리자, 그 그림에 그 모나리자가 찬송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찬송을 받는 거죠?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죠? 미켈란젤로라고 할 뻔했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와, 다비드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비드상, 그 다윗이 이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든 미켈란젤로가 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애플 제품 쓰면서, 그 갤럭시 제품 쓰면서 여러분들은 그 만든 사람 창시자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은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고 육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물질적 존재가 있는데, 문제는 이 물질적 존재는 영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한 존재가 필요한데 천사들을 시키자니 안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양 한 마리를 인도할 수 없고, 천사들이 뭐 하나 제물로 이렇게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이면서 육적인 특별한 존재를 지으십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놀랍죠. 이게 물질적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있어요. 짐승들은 육적인 존재고 물질적인 존재, 영이 없어요. 천사 마귀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인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면서 이 세상 만물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이제 공격합니다. 사람을 죄짓게 만들죠. 그래서 다가와 가지고, 사람은 육적이고 또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걸로 공격을 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여주면서 봐봐, 이거 어때? 먹음직스럽지, 탐스럽지, 보암직스럽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거 먹어. 사람이 영만 있으면, 이거 천사가 이거 못 먹거든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귤 먹어라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먹어요? 못 먹잖아. 사람은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홀랑 먹어버렸네.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지면 사망이 이르게 돼요. 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은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소멸돼 버려요. 이 물질적 세계는 이제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인간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완전 육신이 돼버렸다고 성경에 그 창세기 6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제 육신이 돼버렸어. 제 동물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사람을 동물로 분류를 해버리잖아요. 육신만 있는 걸로 치부하니까. 네. 영이 있는데, 근데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졌죠. 이제 문제가 생겼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걸 또 알아야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통치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의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면서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부, 귀, 어떤 명성, 인기 이런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저 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자예요? 옆에 주무시는 분들 좀 이렇게 좀 일어나시라고 좀 잘 깨워주세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고. 네. 자, 다 깨워주세요.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주무시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게 인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런 팀이 인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런 작품이 뭐 고가에 팔려요? 다 그게 왜 애플께 왜 이렇게 잘 돼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멘트는 뺐어야 되나? 애플께 왜 이렇게 잘 돼요? 마귀가 주는 거에는 뺐어야 되나? 일단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애플의 그 상징이 그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한 입 베먹은 그게 이제 형상화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애플에도 크리스천들이 있고 또 애플이 크리스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저도 애플 거 쓰고 싶어요. 예.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안 쓴다 그러고 안 쓰고 있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이렇게 그리고 세상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뭐 이상한 이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자예요? 막 물어보는 신천지가 왜 이렇게 잘 돼요? 왜 이렇게 부자예요? 그거 다 사탄이 몰아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또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왜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뭐가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거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이 있잖아요. 영도 있지만 육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는 거야. 야, 너 이런 차 타고 싶지? 너 이런 집에 살고 싶지? 너 이런 인기 누리고 싶지? 너 이런 거 먹고 싶지? 너 이런 거 너도 자랑하고 싶지? 그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 하면서 막 이 사진도 올리고 저 사진도 올리고 나 이거 먹었다, 나 여기 가봤다, 나 이런 거 즐겨봤다, 나 이런 사진도 찍어봤다. 그게 뭐예요?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그거예요. 나도 저런 옷 입어보고 싶어.
나도 저런 가방 들어보고 싶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다 그거예요. 그걸로 다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힘이 있어요. 마귀에게는. 그걸 유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사랑하지 마라. 그건 나에게서 온 게 아니야. 세상에서 온 거야. 세상이 왜 지금 그 세상으로 돼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면서 여전히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왜 그 학교 가려고 그래요? 꼭? 여러분이 왜 그런 직장 꼭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왜 그런 연봉을 꼭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 싹 걷어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 탁 처박혀 있어요. 하차감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차감? 뭔지 알아요? 하차감? 차에서 내릴 때 그 느낌, 사람들이 바라봐 주는 거.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하차감 때문에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오, 람보르기니 그거 그거 때문에 그걸 탄다는 거예요. 그거 불편한데, 응?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비싼데, 그 턱에 다 걸리는데, 그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뭐 어느 나라 왕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은 마귀를 가리킨 거였어요. 사탄을 가리킨 거였어요. 왜?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도 예수님 나에게 절 한번 하시면 이 세상 만국 천하 만국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 임금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권한, 권리, 권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 마귀 사탄은 세상에서 지금 왕인 척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을 할 뿐이지 진짜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마귀는 결국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결국 왜 도전하게 됐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까?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되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이 육적인 물질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다 사망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 원래 근본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이시래요. 원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과 똑같대요. 그런데 그거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과 같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다 버려서,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천사 중에 그 마귀가 된 그 루시퍼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렇게 추락하게 됐고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완전 다르죠,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영이 있으시고 몸이 있으세요. 완전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돼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고 절대 아닙니다.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죽 써서 개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이상한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결국 나중에 남에게 홀랑 넘어간다니까요. 다른 사람 배불리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쫓아가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 따라가면서 나도 한번 어떻게 높아져 볼까, 나도 한번 어떻게 잘 살아볼까, 나도 한번 어떻게 이름 날려볼까, 이러면은요 완전히 망하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인생들마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보나 한번 잘 보세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낮아지셨고 완전히 그 바닥을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다 낮아질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보다 높은 건 없어. 예수, 이 이름보다 높은 건 없어. 할렐루야. 딱 그렇게 하시면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라.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분,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세상에서는 누가 왕 노릇했어요? 사탄 마귀가 왕 노릇했어. 원래 왕이었어. 아담과 하와가 뺏겼어. 근데 그 왕권이 다시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자, 이제부터 사탄 마귀는 그 왕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때가 찰 때까지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야금야금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끔 따라가게끔 여러분들을 속삭거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자기 손 안에, 자기 발 아래, 자기 권한 아래 두면서 자기가 여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왕노릇하면서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에 왕 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우리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몸을 입게 됐어요. 이거 결국 70, 80, 90, 100이면 다 죽어요. 그리고 70, 80 되면 벌써 몸이 너무 약해져요. 여러분 20대처럼 되질 않아요. 10대처럼 되질 않아요. 50m 뛰어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못 뛰어요. 100m 못 뛰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큰일 나요. 다음날 병 생겨요. 저도 여러분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가 새야, 내가 치타야 그러면서 뛰었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죽음이 들어와서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온전케 완전케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이루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 몸을 입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럼 육이 이제 산 거죠. 육은 살았어요. 그 영은 어떻게 되느냐? 영은 다시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다시 연결해 주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와서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은 죄졌다가 하나님과 끊어졌다가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도 연결하면 안 될까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래? 그럼 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네들은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람이 영이 살게 된 것은 그전과 달라. 왜 어떻게 다릅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뭐가 다른지 얘기해 줄게. 내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하여서 저들을 온전히 회복시켰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찾는 자들마다 내 아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 가운데 보내준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영접하면 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때 내 영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달라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는 자녀 된다고 자녀의 영을 넣어줬어. 그래서 다른 거야. 천사는 종의 영이에요. 부리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종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영은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의 영은 달라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굉장히 친한 나랑 어떤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너무너무 친해. 진짜 너무너무 친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락하고 잠잘 때까지 연락하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어요. 너무 친해. 그러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 많았잖아요. 그 나중에 집 지으면 너가 1층 살고 내가 2층 살게 막 그랬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신경도 쓰기 싫어요. 그게 그거예요. 관계 끊어져 버려요. 이게 종의 영이에요. 천사들에게 부여하신 영은 종의 영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넣어주신 영은요, 자녀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은요, 지금 나랑 싸웠어. 아들이 나랑 싸웠어. 딸이 나랑 싸웠어. 기분 너무너무 나빠. 그래도 밥 먹을 때면 되면 밥 차려놨어. 밥 먹어. 왜 이래야 돼요? 자녀니까. 화가 나도 자녀고요.
좋아도 자녀고, 싫어도 자녀고, 미워도 자녀고, 뭐 말 잘 들어도 자녀고 말 안 들어도 자녀고,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서 뭐 법적으로 뭘 했나 그래도 그 관계 가운데 자녀되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복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자녀로 살라. 네, 하나님 자녀로 사는. 하나님 자녀가 갖는 특권이 뭐예요? 아무도 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왜? 자녀의 영을 넣어주셨으니까. 자녀는요, 말 안 듣고 집 나가도 내 자녀예요.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야, 기가 막히죠? 8장 2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 말씀이 읽었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깊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슨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예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무슨 형상? 아들의 형상이에요. 자녀의 형상이에요. 자녀의 형상.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큰 아들, 제일 첫째, 둘째는 뭐 아브라함, 뭐 셋째는 뭐 이삭, 뭐 이렇게 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자녀다. 다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이 제일 큰 맏아들, 우리도 하나님 자녀. 와, 이건 정말 다르죠? 격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그렇게 영과 육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였고 죄져서 끊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끊어질래야 이제는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천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5분만 더 해요. 우리 5분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다 예수님 그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거든요. 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말씀하셨죠. 자, 이거 여기를 다 다스려. 내가 너희에게 줬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했다. 다 다스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김미진 장로님도 나왔죠. 현승원 대표 의장님도 나왔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런 열심히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탄 마귀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19절. 로마서 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도요,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게 됐잖아요.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세상도 사실은 원래 디자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통치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런 부도 그들이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런 모든 식량도, 이런 모든 어떠한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하고 이 피조물들도 지금 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미진 장로님만 그렇게 하고 현승원 대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돼요. 왜냐? 이건 마귀가 짜놓은 판이에요. 마귀가 짜놓은 틀이에요. 그 틀대로 하니까 이건 마귀 밥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최근에 모셨던 아주 귀한 강사님들을 보면은 다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대학 가야 돼, 나도 저런 직장 가야 돼, 나도 저런 결혼해야 돼,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세상의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세상판이니까. 그거는 마귀판이니까 반드시 망해요.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와요? 마이크? 안 나오죠? 마이크 꺼졌어. 하나 둘.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 둘. 안 나와요? 조금 나오네. 아까처럼 안 나오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 따라가고 이생에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이긴다?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삶, 그것으로만 여러분 우리 세상을 우리가 빼앗아오고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우리 영도 살았고 예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왔으니까, 자녀의 영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에는 마귀 같은 존재는, 천사는 이제 한번 거역하면 끝이에요. 마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은 자녀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근데 그 죄의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그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이김이 이것이니,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현승원 대표는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2의 현승원, 이름이 좀 그렇습니까? 뭐 여하튼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방법으로, 사탄의 방법으로 하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의 영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님 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많은 열방이, 많은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살게 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